말씀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난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매주간의 메시지들,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기업에,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받고 그것들을 성취하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편지죠, 편지. 자, 그런데 로마의 살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으로 그들에게 양육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아니 계속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무리 중에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로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이 더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분명하게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내가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김주혁 학생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아는 그 정도의 차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장로님께서 아시는 복음의 그 계시가 더 분명하고 확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삶에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지경과 영역이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은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내 삶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내 성품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사고방식을 다루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나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해서, 그래서 제대로 안다면 이제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다스리는 능력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듣고 알고 믿고 배운 복음, 그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미 믿은 성도들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금 더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기간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자 바울로 변화가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받은, 부름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준 이 복음, 나를 살게 한 이 복음,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 또 자기의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은 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헌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여러분 바울에게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이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 후반기에 가면 이제 직업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죠.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사역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역의 초중반에는 직업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천막. 예, 천막 치는 일.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그런 사업을 했죠, 사업을.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누구에게 흠잡힐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고,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랬던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진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하여 다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직장이며 사업이며 가정이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여러분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격려합니다. 네. 근데 만일 그러지 못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지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였어요. 아니,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져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가요. 아주 후회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자신의 삶의 유일한 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어떻게 바울에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가정의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남편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남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만일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의 부름받은 사명을 망각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가족을 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세워질까요? 아니죠.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결국은 가정은 와해되고 말 겁니다. 그럼 아내는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의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세상적인 것들로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고 요동함이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삶에는 언제나 전진만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니,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온 세상,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각자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인생 가운데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죠. 그런데 그 필요들과 그 문제들은 아마 각기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애정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인정받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회적인 지위를,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필요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특별히 대부도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차가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뭐 퇴직을 했다든지 뭐 권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실업한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이제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필요들과 삶의 문제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필요들이 있고 내가 해결되어져야 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차가 필요한 사람은 차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그럴까요? 아니,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 그 필요가 결국 나의 존재감을 있게 하고 또 내 삶을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는 근본적인 것들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진정한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거듭난 우리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에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의인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죄인 흉내를 낸다고 해서 의인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인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우리 예성이, 준성이 이런 아이들이 공룡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공룡. 조만한 때는 공룡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공룡을 좋아했어요. 공룡 흉내를 내요. 막 가면은 으악 하고 이러고 막 쫓아다녀요. 그럼 저는 막 도망 다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성이, 준성이가 사람이에요, 공룡이에요? 사람이 좀 물어보나 마나죠.
부러보나 마나죠, 사람이. 근데 얘네가 사람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요. 자꾸 공룡같이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얘네가 하루를 공룡같이 흉내를 내고 이틀을 또 공룡같이 흉내를 내요. 3일째도 공룡같이 막 행동을 해요. 일주일 내내 공룡같이 와 하고 이러고 다녀요. 엄마 아빠가 걱정할 수도 있겠죠. 얘가 왜 이러나.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공룡 흉내를 내고 다닌다고 이 아이들이 공룡이 되나요? 아니죠. 이게 무슨 차이인 거예요? 공룡은 공룡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룡인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공룡이 흉내를 낸다고 해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진짜 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 우리의 영이 바로 진짜 나고 내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영의 가치가 값어치가 나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의 값어치는 얼마짜리일까요?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돈으로 환산이 돼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이, 생명의 값이 나의 가치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의 가치, 여러분의 남편의 가치, 여러분의 아내의 가치, 여러분의 자녀의 가치, 여러분의 부모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우리의 영의 가치예요. 진짜 나의 가치. 그런데 이 우리의 영에다가 진짜 나는 영인데 세상이나 육에 속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돈이 많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요? 돈이 적으면 내 가치가 떨어집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배운 것이 많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학교를 상급 학교까지 진학을 못하고 그냥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나는 내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가치와 그런 것하고 세상에 속한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의 문제인 것이지 절대로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많은 걸 갖고 못 갖고 뭘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필요들을 해결해주는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특징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복음을 해서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신약시대 어느 날 갑자기 턱 하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당연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사람이 만드는 종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하신 그 복음, 그 약속하신 복음이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드니?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니? 너희들이 이렇게 삶이 어려우니? 너희들이 잘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니? 절대로 될 수가 없니? 내가 되도록 해줄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살려줄게.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구약시대 시점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하나 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부터 6절부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질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또 이 세 가지,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우리의 죄악, 이것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망의 저주 아래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화와 나음을 얻게 하십니다. 평화는 뭐냐면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감이, 그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 저 평안이 아닙니다. 저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유동치 않는 정말 최고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평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 시대에는. 자, 그런데 이사야 6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모든 슬픈 자. 이 모든 것들에서, 이 모든 삶의 문제들, 결국 그의 영혼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모든 사망과 사망의 영향력이며 저주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자기도 이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며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기억하세요. 이 약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계획, 이 기쁜 소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구원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한 가지 사역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게 뭘까요? 한 가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 오늘 이것이 그런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선포되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어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굴레와 사단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망, 거짓,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개인만인가요? 아니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또 정부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라에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엄한 일로 지금 저렇게 다투고 있고 엄한 일에 힘을 빼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다 후진국들도 백신을 다 구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아직 백신을 확보도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혀를 찹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하지?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꼴이 돼서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 걱정하면 나라가 달라집니까?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비판하고 평가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의 실제 본문이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나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영역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과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령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하나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였습니다. 온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오늘 거듭난 영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됐는가? 여러분 3절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죽으신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씨가 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원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수아 또는 예수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서 대속이 되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어야 죄는 끝나는 거예요. 내 죄는 어떻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죄가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넘겨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속량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와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유도, 죄로 말미암아 제한받을 이유도,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고통받을 이유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거를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결의 영으로도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신 일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그 성결의 영이 죄가 제거되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는 능력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세계로의 부활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세계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들게 만드는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제거가 됐어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곧 불타 없어질 세상이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이 땅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시기. 그럼 살아나신 이유는요? 우리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바로 그 생명이 영생인데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의의 본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의 본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요? 원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 주님의 복음만이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부분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삶이 될까요? 승리하는 삶이 될까요? 당연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 같은 모양새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혹시라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영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을 바르게 하면 되죠.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가 준 것을 선택하는구나. 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구나. 알아졌으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이것을 바꿔가야겠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선택의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그 무너졌던 삶은 금방 일으켜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고 순종하게 그렇게 섬기고 돕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복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단지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아니, 그렇게 쉽다고요? 네, 그렇게 쉽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다고요? 네, 단순해요. 왜 쉽고 왜 단순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호의예요.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에 여러분, 사람이 개입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고 갈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의 복음을 그냥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르려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애쓰고 노력하면 못 받아요. 희한한 거는. 그런데 믿음으로 받으면 받아집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받아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애쓰는 자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어떤 노력이나 애쓰지도 않았지만, 단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는 게 어떤 거예요? 한 문장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죠? 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음을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받고 믿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영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영혼을 어떻게 또 구원해요? 더 구원할 게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음,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복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복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복음, 여러분의 기업에 대한 복음,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복음,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복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고 믿고 그 복음을 입으로 여러분들 고백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받는 시간들을 좀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